예, 금요 심야 시간이 연말 시간에 이렇게 함께 여러분과 기도회를 가지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행복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 교회가 출발해서 한 3년 정도 돼서 처음에는 생각이 좀 빨리 뭔가 교회가 성장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 옥포 지역에 이 영적 배경이 너무 좀 단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옥포 지역과 한번 싸워보려고 결심은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 쉽지 않게 저뿐만 아니고 많은 교육자들이 그렇게 성공적인 어떤 목표를 못했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세상이 벌써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이 있고 예수에 관심이 있고 자기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저 세상살이 살아가는데 그냥 싸우고 빼앗고 경쟁하고 이런 것에서 이기고 또 뭐 일확천금을 꿈꾸고 이런 일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어떤 그 영적인 일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옛날부터 얘기해 오던 것처럼 이 다섯 처녀가 다른 다섯 처녀에 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점점 없어진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은 종말이 가까우면 올수록 오히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은 많이 했는데 나중에 막상 이 종말의 시간이 닥쳐와서 지금 세계의 정세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세상을 향하게 되고 세상살이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오히려 세상이 볼 때는 조금 미친 사람 같고 뭔가 세상을 좀 거꾸로 사는 사람 같고 이런 어떤 느낌을 주는 그런 세상살이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이나 또 여러 어떤 매체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여러 사람들 소위 조금 이렇게 깨어 있다고 말하는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방이라도 주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막상 그런 생각을 하고 말하고 듣고 있는 우리도 주님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오전 중에 제가 오늘 체력이 좀 좋아서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잠깐 밥 먹고 교회 와서 잠깐 기도를 하는데 하루 종일 오전 중에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한 일이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뭔가 제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것이 교회하고 상관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교회라기보다는 제 자신이 주님 앞에 좀 떳떳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우리 교우들에게는 천국 가자 이렇게 저렇게 깨어있자 이렇게 말하면서 나 스스로는 주님 앞에서 그런 어떤 마음 중심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께 보시기에 깨끗한 그런 어떤 아주 피오하고 순수한 어떤 사랑, 어떤 그런 마음들이 많이 탈색되고 퇴색되어서 좀 주님 보시기에 뭔가 교회도 바쁘고 인생 사는데도 바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삶의 어떤 현장 가운데 내 나름대로 살아간다고 애쓰고 하는 그것들 때문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좀 놓치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참 회개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회개라는 것이 나 스스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놓으니까 자신을 이렇게 드리니까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저를 참 이렇게 회개하게 하셔서 참 오랜만에 주님 앞 좀 가까이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은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이 연말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고 전 세계의 어떤 상황들 이런 상황들 가면서 너무 바쁘게 진행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개척한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3년 안에 바뀐 게 10년 세월 바뀐 것보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빨리 바뀌었습니다. 엄청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고 이스라엘 상황도 그렇고 그렇죠. 유럽 상황도 그렇고요. 또 우리나라도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이전에 조금 더디게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 스타링크라는 게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 우주상에다가 그러니까 그 지구 그 바깥쪽에다가 아시지만 인공위성을 엄청 깔아놨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뭐 아프리카 이런 데 가 있으면 그리고 바다에 가 있으면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휴대폰 들고 있으면 좀 깊은 산에 가면 지금도 휴대폰이 잘 안 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 세계를 뭔가 네트워크를 열는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과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인공위성을 계속 쏘고 있고 인공위성들이 나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뭐 통신사의 어떤 어떤 무선 주파수를 쏴주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지금 곳곳에 지금 다 건물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주에 다 깔려 있다고 그러면 이 전 세계 아프리카를 가든 아주 우리가 생각하던 뭐 이렇게 외진 곳을 가더라도 이제는 인터넷 연결 안 되는 데가 없을 거고 이제는 세상에서 숨을 데가 없던 세상이 지금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전 세계를 숨을 곳이 많고 오지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이런 어떤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어떤 세상에서는 그 숨을 곳이 없어지고 오지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는 그 스카이 시스템입니까?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그렇죠. 스카이넷이죠. 죄송합니다.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이 기계가 이게 돌아다니면서 이 뭡니까? 이게 사람들이 감시하는 지금 감시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세상에 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면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양상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비행기 타고 정찰 위성 이런 것들이 고가의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그리고 움직이는데 요즘은 얼마 하지도 않은 그런 것들이 날아다니면서 다 감시하고 다 사진 찍고 다 정찰하고 또 사람도 죽이고 뭐 이런 일을 다 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년 만에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세상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 우리가 기대했던 거, 옛날에 뭔가 잘 됐던 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덤볐는데, 이게 한 3년 정도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세상이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딱 등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그렇게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교우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집중해야 되는 게 이제 진짜로 주님에 대해서 집중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종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게 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충성교회 오면서 지금부터 한 3년, 7년이니까 한 7년 전, 10년 전에 충성교회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패권이 중동으로 갈 거다 이렇게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동으로 가서 중동의 이야기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어떤 척도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별로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유럽도 아니고 또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이제 뭐 대한민국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너무 또 과신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한민국도 아니고 이제 중동이라는 세계가 등장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헤게모니를 잡고 등장할 인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말하는 것처럼 이 악의 자식입니다. 악의 아들이 되는 악한 자의 아들이 되는 그런 적그리스도로서 이제 부과하게 되는 그런 날들이 이제 멀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슬람이 적그리스도의 어떤 세력이 될 것이다. 그만큼 얘기했는데 지금도 안 믿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슬람이 왜 적그리스도냐니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그대로 지금 제가 한 10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번 잘 보십시오. 누가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또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세력이 저게 되느냐. 어떤 사람은 뭐 수십 년 전부터 카톨릭이라고 얘기하는데 카톨릭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지금도 그걸 믿지 않고 뭐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자꾸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어느 시기가 되면 확실해지고, 확실해질 때 되면 좀 늦습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빨리빨리 주님이 주시는 그 흐름대로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그런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방법은 그럼 목사님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여러분 주님과 끊어진 이 케이블을 연결을 해야 돼요. 자꾸 뭐 다른 걸 가지고 연결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삶을 드려야 돼요. 이 자기의 영을 이 성령의 영과 이렇게 딱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여러분, 그거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자기가 자기 점검을 해보고 이게 끊어져 있으면 빨리 연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 제가 여러분 누구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점검해서 너는 끊어졌네, 너는 붙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열 처녀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지만, 신랑의 초청을 받지만, 신랑 신부의 초청을 받지만 그 중에 5 처녀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진다고 해서 그럼 난 들으면 됐네 이게 아니고요. 진짜로 여러분 그 5 처녀처럼 지혜롭게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름은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과 연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교회가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지만, 쉽지 않겠다는 것은 이제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했는데 잘 안 되더라.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그리고 나의 이런 생활도 좀 해야 됩니다. 저는 걱정이 우리 교우들도 걱정이고 우리 부모님도 걱정이고, 좀 이렇게 주님 오실 때 올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문제에 있어서는 속히 가족들도 전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 그리고 아는 사람들을 속히 빨리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주님께 인정을 받고 주님 오셨을 때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방법은 그들과 주님을 연결해 주는 방법이 밖에 없습니다. 내가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런 말씀을 잘 들으시고 주님 앞에 좀 깨어서 주님과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도 좀 가지시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좀 드리고 좀 이렇게 만져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끊어진 것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케도니아 교회 얘기 나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 얘기 나오는데, 여기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랬습니다. 여기 마케도니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 위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터키에서 아시아 대륙에서 이 유럽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이제 그 처음 만나는 그 어떤 지역 자체가 이 마게도니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마게도니아에 있어서 가장 뭔가 첫 번째 만나는 그 도시 이름이 빌립보입니다. 네, 빌립보죠. 빌립보에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2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바나바와 헤어졌지 않습니까? 헤어지고 나서 2번째 여행을 떠나갔을 때 아시아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선교가 시원치가 않았어요. 뭔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마게도니아에서 나타나가지고, 환상이죠. 우리를 도우라, 이쪽으로 와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래가지고 드디어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 2차 선교 여행을 그쪽으로 떠나게 되면서 마게도니아 지역을 갑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 어떤 교회들이 있냐면은 빌립보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또 베레아라고 아시죠? 베레아. 예. 베레아 귀신론 거기는 말고요. 거기 말고 교회 지역 이름이 왜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참 이게 말이 맞는가 하고 날마다 상고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그 점잖은 사람들 사는 베레아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 베레아가 바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그리스가 마게도니아하고 합쳐가지고 이제 옛날에 우리가 말하는 헬라 제국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마게도니아에 와 옛날에는 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는 그보다 밑에 있는 교회고요. 그보다 밑에 있고,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보다는 밑에 있는 교회고, 그래서 이게 유럽 쪽에서 보면 이제 유럽 북부 쪽에 터키를 건너가서 있는 만나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이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거예요. 2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이랬습니다. 이 사람들 굉장히 고생했어요. 핍박도 많이 당했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가난해요. 못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면 헌금을 좀 적게 해야 되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냅니까?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 못 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 많은 헌금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환난도 겪고 이런 상황에서 헌금을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사람들이 환난 당하고 막 가난해지고 막 어렵게 된 그것들이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베풀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더 간절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이제 연보를 하는 거죠. 그 연보는 어떤 연보입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을 도우려는. 여러분, 예수님 때도 있잖아요. 잘 보면 예수님 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으시리라. 이렇게 설교했던 대부분의 설교는 예루살렘에 있는 부자들에게 한 게 아니에요.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 농부들 이런 사람들한테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사실 가난할 때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없는 형편이면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해도 무리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요거밖에 없는데 내가 내 평생에 요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거 가지고 먹고 살고 찢고 뽑고 하려고 할 게 아니고 오히려 차라리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제가 포항에 있을 때 포항에는 보면 여러분 베드로 물고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베드로 물고기. 그분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를 한번 초청해서 간증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원래 그 물고기 그러니까 양식하는 분이에요. 양식하는 분인데 양식하는 분이요 돈이 많으면 바깥쪽에 양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조금 멀어진 데로. 왜냐하면 그쪽에 해놔야 좋은 물고기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고기들이 이 지구, 땅까지 이렇게 밀고 들어오려면 여러 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뚫고, 이거 뚫고, 이거 뚫고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 하는 거고, 저 밖에 하는 거는요,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 물고기의 그 주인공이 있는 그 집사님이, 교회 장사가 잘 안 됐어요. 망했어요. 근데 자기 통장에 400만 원인가 있었대요. 근데 그 400만 원도 은행에서 딱 가져가 버리면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래요. 지금 당장 내일 되면 그 400만 원도 없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마지막 자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할까 생각했냐면 목사님 보니까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중고차 400만 원짜리를 사주셨대요. 사주시고 뭐 내일 망하지 뭐 이랬는데 여러분 그게요. 그렇게 망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방어가 들어와가지고 방어가 이 바깥쪽에 살아야 되는데 방어들이 거기 안 살고 전부 다 밀고 들어와가지고 다른 그물을 찢어가면서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까지 들어와 여기서 복잡거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방어들이 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걸 이제 방어를 잡아가지고 하고 나중에 고래인가 하나 잡아 또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고래도 돈이 제법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뭐 교회 수리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 뭐 그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한 번씩 우리는 이런 생각 저도 사실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지갑을 털어서라도 하나님께 뭐 별로 이렇게 넉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작은 것을 드릴 때 지금 저도 발발 떨리거든요. 주머니에 몇천 원이 없는데 뭐 몇만 원 헌금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넉넉하게 해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평생에 가는데 그렇게 물질 때문에 자빠지지 않도록 물론 뭐 풍성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런 생각도 듭니다. 이 개척교회 하는데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인물도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또 물질도 이렇게 좀 붙여주셔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어떤 면에서 내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어지간히 좀 훈련이 돼 있어서 그래도 도와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울 때 있었거든요. 없었다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물질이 생기고 그러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딱 드리는 거예요. 물질이 뭐 감동이 돼가지고 얼마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으면 그냥 봉투에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저는 뭐 앞으로도 또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물질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좀 하나님께서 이 목회 길을 인도하실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어 주신 게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기회 때마다 물질의 어떤 물고가 생기고 또 정말 필요하다면 천사들한테 좀 가져오라고 그러면 천사들이 또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고 남을 돕는데 나는 가난하니까 나 못 도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마게도니아 교회의 교인들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고린도 교인들은 도시 교회의 어떤 멤버들이다 보니까 도시 거주자들이었고 이 마게도니아는 조금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 이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외곽에 있는 사람이 돈이 더 없잖아요. 물질적인 생활을 잘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가져왔는데 그게 어떤 원인이 뭐냐? 그 사람들이 트레이닝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문제에 있었던 어떤 그런 문제에 있었던 가난이 그들을 풍요하게 만들어버렸고 그들 환난과 고난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넉넉한 그런 심정과 그런 믿음을 줬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의 얘기가 마게도니아 교회의 얘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랬습니다. 힘대로 하는 거야 뭐 우리가 감동되면 하는 거죠. 근데 힘이 지나는 건요. 그 믿음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 없으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내가 갑자기 이걸 뭐 지금 이거 없으면 당장 내일 살기가 힘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못 드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원래 고린도 교회에서 이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이전에 한 1년 전에 벌써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고 가난한 자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들을 좀 돕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좀 헌금을 한 거예요.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했는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 마게도니아 교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그것을 우리도 하고 싶다. 우리 간절히 이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한데 우리 지금 번역에는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옛날 우리 개역 한글 버전, 옛날 버전은 뭐라고 되냐면 이 특권에 우리가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에 그냥 감동받았다, 내가 좀 이들을 좀 도와주겠는 그런 어떤 내 마음이 따뜻했다, 뭉클했다, 이런 게 아니고 이걸 특권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일의 특권이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에 우리는 하고 싶습니다. 너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뭘 하냐? 아니요, 우리 그래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런 은혜도 받았고 이런 은혜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하고, 공동 번역에는 보니까 이것들을 서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했다는 것처럼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모여서 얼마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거는 힘들 것 같은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힘에 신하도록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습니다. 헌금을 우리에게 줬어요. 줬는데 그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그것을 헌금으로 그냥 불이웃돕기처럼 준 게 아니고, 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하나님께 드린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옆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줄 알고 자기들은 무리해서 이것을 서원하고 거액을 지금 누구에게 줬냐? 베드로에게 줬다는. 베드로가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 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전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에게 지금 공개하느냐? 고린도 교인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공개를 합니다. 하면서 디도편에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6절, 7절이 있는데요.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뭘 성취하라는 얘기입니까? 너희 그 지금 부주 연보돈을 빨리 거두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연보돈을 빨리 거두어가지고 마감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랬습니다. 말로 하고 아이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꾸 입으로만 거두지 말고 뭘 하라고요? 실제로 좀 풍성하게 연보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고린도 교회에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건 어떨 걸까요?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건축 헌금 합시다. 1인당 최소 한 구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주문하지 않고 자원하는 것을 그대로 맡긴 거죠. 예, 그래서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사랑의 그냥 진실함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게 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가난하게 되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이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뭐냐? 우리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결국 남을 돕고 이웃의 교회를 돕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것은 주님을 위하는 거다. 주님을 본받는 행위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이 일에 10절 11절을 한번 저 혼자 계속 읽어서 우리 김 권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런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안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자, 있는 대로 해라. 있는 대로. 그럼 좀 우리가 뭘 좀 더 준비해서 그러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해라. 이 얘기입니다. 있는 대로 하고, 지금 빨리 시작한 지 벌써 1년 됐는데, 그걸 뭐 언제까지 해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있는 대로 빨리 해서 이렇게 마감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그랬습니다. 예, 유익함이라 이랬습니다. 어떤 유익함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부조를 통하여서 이 연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교회를 돕고 주변의 교회를 돕는 그것이 남을 위해서 내가 뭔가 대단한 희생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떤 거라고요? 내가 살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이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해야 돼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거나 이런 일에 너무 이렇게 균형 지어가지고 장로 1,000만 원, 권사 900만 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 건축하고 우리 교회에 뭘 해야 되니까 비즈니스 세워야 되니까 요번에 장로든 3명 세우고 권사는 몇 명 세우고 이래가지고 계획회가 사람 뽑아가지고 헌금 받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래서 8장 12절의 말씀처럼 할 마음이 있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지 마음도 없으면서 하는 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헌금하는 게 마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남을 돕는 문제에 있어도 자원하는 마음 사람을 좋아하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뭔가 다른 어떤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에게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 됐습니다. 균등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렇게 물이 이렇게 조금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으면 물이 높은 데서 이렇게 낮은 데로 흘러가서 이렇게 고이면은 이 수평이 되잖아요. 수평선, 그죠? 수평선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교우들이 그런 어떤 수평적인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이런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있는 사람들, 넉넉한 사람들이 돌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인 어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조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좀 던져 좀 버리십시오. 어떤 거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잘해가지고 복 받아가지고 물질적으로 막 받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다니고 좀 떵떵거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 저분 집엔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저렇게 복 받아가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일에 여러분 혼옥되지 마십시오. 그냥 주시면 감사하게 그냥 쓰면 되는 거지. 내가 잘해서 복 받아가지고 그렇고 너는 잘 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아가 니는 가난하게 살고 너는 집안 꼴이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 뻑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사람에게 복 주는 사람은 복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믿음대로 살아가야 될 영역이 있고요. 부자인 사람은 부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부자의 영역이 있고 또 물질이 있으면 그만큼 써야 되지. 그거 안 쓰고 내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뭘 한다고 하면 그게 나한테 득이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독이 됩니다.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성경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부자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불가능하다고 그 말을 말씀드리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좀 넉넉해지면 신앙생활 잘하고 나눠주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저한테도 안 주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드는 것입니다. 타락하거든요. 자꾸 자기 먹고 입고 쓰는데 자꾸 거기에 쓰려고 하지.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렵고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 지금 돌아보는 게 힘들어지거든요.
그니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도 큰 부주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이웃을 위해서, 이웃 교회를 위해서 드릴 수 있지만 이 고린도 교회 조금 좀 살고 먹고 살만한 이 번질거리는 도시에서는 이 헌금이 잘 안 거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잘 생각해 보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14절, 15절 이 양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조금 힘들면 여기서 도와주고, 여기 좀 힘들면 여기서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이런 것들을 도와주면서 가게 되지, 하나님께서 있는 대로 그냥 여기다 막 퍼부어가지고 여기는 물질이 좀 썩어날 정도로 막 풍성하게 되고 돈이 그냥 주머니에 너무 많아가지고 지나가는데 뭐 이렇게 주머니에 손만 빼면 주머니에서 달러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인데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부모님들이나 지금도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야망이 그 속에서 계속 막 들끓잖아요. 그 야망의 불이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서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부자는 하늘이 냅니다. 모든 운때나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타이밍이 딱딱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내는 것이 애쓰고 막 힘든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부자 되려고 그러면 그 부자는 내 뜻대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됩니다. 내게 부자 안 시켜주면 부자 안 되는 이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나는 왜 믿음대로 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나는 이렇게 부자가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지금 있는 대로 은혜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십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얘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없을 거다. 나는 미래가 불투명해. 나는 너무 어렵게 살 것 같아. 나는 노년에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 그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의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까 노인이 돼가지고 살 수 있는데 최소 1인당 5억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러더라고요. 와, 세상에. 예, 뭐, 어떻게 살아야 5억이 그것도 쓸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노년에 5억 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면, 뭐,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부족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5억 가지고 살면, 한 1년에 한 1억 쓰기는 금방 쓰잖아요. 금방 씁니다. 그러니까 뭐 부족하다는 것 그거는 주님께서 안 챙겨주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살림살이 마찬가지입니다. 살림살이 넉넉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정말 수고롭게 그래도 마게도니아 교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남에게 풍성하게 나눠줄 때 하늘의 상급이 커요. 근데 있을 때 주는 거하고 없으면서도 내가 이것을 아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틀리는 거죠. 그럼 종말의 시간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많이 이거 점수를 얻어야 되는데 점수를 어떻게 얻을 거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내 삶의 생각대로 한계지는 그 상황에서만 판단하지 말고 조금 더 지나서 조금 더 주님 앞에 충성한다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으면 그게 참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5절은 예.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넘치지 않을 것이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나니. 미국이나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조금 이렇게 현명한 분들은 돌아가실 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산을 정리를 하잖아요. 그죠? 교회에도 하고 또 대학교에도 하고 뭐 어디에도 하고 이렇게 막 단체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내 자산을 내가 충분히 쓰고 쓸 건 쓰고 어떻게 나머지는 어떻게 했다? 주님을 위해서 혹은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애플의 CEO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애플의 CEO가 죽으면서 그 사람이 가졌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교회에 줬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애플의 CEO가 엄청난
돈을 많이 가졌을 때 그 사람 그 돈을 누가 가져갔을까요? 누가 됐든지 가족이 됐든지 뭐 가져가서 지금 막 법정 투쟁 벌려가면서 누가 더 가져갔겠죠.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교회나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단체나 아니면 뭔가 어떤 병을 연구하는 어떤 특별한 단체에 그 거금을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돌려드리는 거죠. 결국 나중에 가서 천국에 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돈을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준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으니 그렇죠.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교우들 중에 물질적으로 풍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 애 키우고 뭐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이렇게 사시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맨날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서만 치중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뭔가를 조금 베풀고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뭔지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 지금까지 돌아보지 못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 좀 챙기시고, 또 뭐 좀 형제들 중에 좀 어려운 형제들이 있으면 좀 챙기시고, 이런 것들을 가난하고 힘들지만 그런 것들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의 상급이 엄청 이렇게 많아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늘 고민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 믿음으로 늘 집행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게도니아 교회의 교인들이 그렇게 부주하고 헌금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너무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벌벌 떨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주님 기왕이면 우리 모든 교우들 2025년도에는 주님께서 큰 물질적인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가정마다 참 풍성해지고 또 막혔던 어떤 사업의 문이 열리고 또 자녀들도 잘 되고 아버지 뭔가 잘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언약하고 약속할 수 있는 것은 그럴수록 더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더 주변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도 주시고 물질도 주옵소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오르지 못했던 영적 고지들을 점령하는 그런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